새해 첫날입니다. 첫 수요 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새해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별것 없이 다른 것 없이 차이 나는 것 없지만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가 움직이는 새날이고 새해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한 해를 이렇게 살 거야. 나의 바람은 이것이야. 라고 소망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한 해를 어떻게 설계하셨을까? 하나님은 인류에게 혹은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소망을 품고 한 해를 시작하셨을까? 하나님은 한 가지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한 가지예요. 뭐냐? 모든 인류가 영생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기를 원한다. 인류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천하 우주 만물을 움직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통해서 만물의 움직임이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영생을 이루려고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가르치고 계세요. 해가 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밤이 되면 달이 뜨고 별이 뜨고, 또한 지금은 푸른 잎이 다 떨어진 나무들이 곧 있으면은 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싹을 틔울 거예요. 불과 얼마 있지 않아서. 모든 만물의 생태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생을 이루시려고 움직이시고 가르치시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왜?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은 이 영생을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왜 그러시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거든요. 지난해 시작하고 365일을 지내 봤는데도 하나님이 오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무슨 기미를 보여야 하나님이 오시는 줄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언제 오시는 것은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온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한다. 곧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뭐 해야 돼요? 죄 짓지 말고 회개하여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잖아요. 과거는 지나가고 새 것을 맞이하려고
저는 목욕을 했습니다. 예, 누구나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왜? 새 것을 받아들이려고 깨끗하게 하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이 오세요. 하물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새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더러운 죄로부터 멀어지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깨끗함으로 하나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의 시대를 알잖아요. 노아 시대. 노아 시대가 어떤 시대냐? 예, 엉망진창인 시대. 롯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 그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나라냐? 엉망진창인 나라였습니다. 왜? 죄를 밥 먹듯 하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시대가 노아 시대였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오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더러워 있을 수 있니? 부모님들이 어디 출타를 하고 아이들만 있으면은 잘 놀아라, 다치지 말고, 동생들은 형이나 뭐 언니나 오빠나 누나 말 잘 들어, 그리고 지저분한 거 좀 정리 좀 하고 그렇게 해 하고 말씀을 하시죠. 당부를 해요. 하나님도 노아 시대 롯이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에 그렇게 살면, 죄를 밥 먹듯 하고 살면 하나님 벌 내리신다. 그거 위험한 거야. 하지 마.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교만해지면 되게 똑똑해지는 줄 아는데 어리석어져요. 어리석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똑똑하다 하는데 똑똑하면 들어야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똑똑한 사람은 들어야 되는데 듣질 않아요. 듣질 않는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망하게 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은 심판하셨고 롯이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에도 심판이 있었어요. 이러한 걸 보면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는 것 같은데 아니요.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하는 거, 믿어요 하는 거에 선제적 조건이 뭐냐? 회개예요, 회개. 회개라는 거, 회개.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는 사람은 죄를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 회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테슈바, 또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는 것인데, 가던 길에서 돌이켜 오다, 유턴하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이 좋고 옳다고 여기던 그 곳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다. 이것이 회개라는 단어예요. 오늘이 2025년 1월 1일 새해 첫 예배예요. 첫 예배를 이런 의미로 이 본문을 정한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 예수님 공생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냐?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려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선포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거든요. 회개와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하고 하나님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단어예요.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씀을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세례 요한도 선포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렇게 하였던 것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보았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을 했을까요? 아니요. 약속된 말씀만 선포할 뿐이에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심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음을 믿어라 하시는 말씀과는 너무너무 다른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 본인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학원이고 원장님이 직접 가르쳐 주거나 이 저자가 직접 강의하면은 조금 더 비싸요. 왜? 저자 직강이거든요. 진짜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직접 오신 사건이고, 직접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이 된 거예요. 그 오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느냐? 이제 회개해야 돼. 진짜 내가 왔잖아. 이제 진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생을 이루며 사는 거야. 피부에 와닿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새로운 시작의 말씀이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보면 알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삶을 따라 살면 자기의 더러운 것이 저절로 토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두워져 있을 때, 껌껌해 있을 때는요, 내 손이 더러운지 잘 몰라요. 열심히 밖을 일하고 뭘 하고 와서 어두컴컴할 때는 뭐 먼지를 턴다고 털어도요, 잘 몰라요. 그런데 환한 불이 있는 곳에 오면은 턴다고 털은 것도 덜 털려 있고 씻는다고 씻었는데도 덜 씻겨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환한 빛 앞으로 나오면은 얼마나 내가 더러운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밝히 알게 하려고 빛으로 오신 거예요. 빛으로. 저희 부모님은 연세가 이제 90이 넘었어요. 90이 넘었는데 부모님을 뵈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국이 짜요. 어떠냐고 자꾸 물어요. 어떠냐고. 맛있다 그래요. 맛있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는 짜요. 이제 간을 잘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을 잘 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각이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 없었을 때는
이게 무슨 맛인지, 이게 단지 짠지 매운지 싱거운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니까 인생의 맛이 이거는 짜다, 이건 맵다, 이건 싱겁다, 이거는 아무 맛도 없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영적으로는 사탄의 지배하에 억눌려 있었던 것인데 거기에 익숙하게 살다가 보니까 억눌려 살고 감옥살이하고 종노릇하고 있는 것을 몰랐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걸 몰랐어요. 자기 목에 사탄의 이 목줄이 채워져서 사탄이 끌고 다니는 대로 살았던 것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 오시고 나니까 나에게 왜 이런 것이 있지? 내가 왜 철창 안에 살고 있지? 나의 이 먹고 마시고 입는 이런 것이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누구로? 예수님 오시니까 아는 거예요. 사탄의 종로로 억눌려 살았던 것을 예수님 오시니까 확연히 보여지게 된 것인 거예요.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너희들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봐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라고 하나님께로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이에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안에 그냥 살던 사람들이 이 목줄을 하고 철창 안에 누더기처럼 살던 사람들에게 금딱지로 되어 있는 초청장, 초청하느니 하나님, 이것을 주면은 그분들이 알겠냐고요. 근데 오래전에 하나님이란 분이 그렇게 하실 것을 대대로 말씀해 오셨는데 너무나 gat혀있고 자유를 박탈되고 살았다 보니 잊혀졌던 거예요. 잊어버렸던 거예요. 보니 맞아, 그때 그런 말씀이 있었어.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셨어. 그제서야 기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겹겹이 모든 삶이 사탄으로 다 차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다 씻어라. 씻고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께로 나와라. 더러워? 괜찮아. 더러워도 와. 돈이 없어? 아니, 돈 없는 사람도 와. 못 배웠어? 아니야, 괜찮아. 못 배워도 와. 누구든지 이 초청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오게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 앞에 오면은 예수님이 씻어주실 것이니까. 씻고 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될 것이니까. 이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된 것이죠.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 씻음 받게 되고, 이런 삶이 내게 있었구나. 본래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났더니,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의 그런 신분의 사람이었구나.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였음을 깨닫고 믿고 구분하여 구별된 삶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와 복음을 믿으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질문 스스로. 온전하세요? 모든 삶에 온전하시냐? 제가 지금 이렇게 묻는 거, 온전하세요? 온전하세요? 나의 생각이, 나의 모든 삶이 온전하냐?
아마 양식이 있는 사람은 온전하지 않다. 밑도 끝도 없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뭔가를 깨닫는 사람은 온전하지 않다 할 거예요. 온전하지 않으면 왜 하나님께로 나오질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 거죠? 온전하지 않다는 말은 죄가 있다는 말이고 죄인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그 삶을, 예수의 삶을 살아야 온전해진다.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더럽고 추한데요. 더럽고 추한이 나오는 거예요. 더럽고 추한이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찢김과 보혈이 없이는 못 살거든요. 아는다니까요. 알면은, 아는 사람은 예수께로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 와야 씻김 받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씻김 받을 때 나의 더러운 오염된 죄를 씻음이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씻겨진 그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는 것이 복음이 믿는 삶이에요. 온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더욱 필요하죠. 그래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을. 그런데 왜 온전하지 않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지를 못할까? 왜 그럴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지 않음에도 왜 예수께로 나오지를 못하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만족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 영적 자기 만족으로 사는 사람들. 아, 이만하면 되잖아. 뭘 더 해? 이만하면 됐지. 아니, 나만 그러나? 나만 그래? 나만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일걸? 굉장히 위험한 자기 만족이거든요. 다른 사람 없어요. 그럼 다른 사람 지옥 가면 따라가고, 다른 사람 천국 가면 따라가고 그러나요? 아니, 영생은 하나님과 1대1이에요. 이 만족함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애간에 계속해서 경고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대단합니다. 안식일이 되면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구제하고요, 헌금하고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흠잡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배 안 빠지죠. 기도 생활 잘하지요. 구제하지요. 헌금하지요. 율법도 지키지요. 완벽한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항상 뭐라고 하시느냐? 이 위선자들, 이 외식하는 자들, 너희들은 이미 너희의 상을 다 받았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들은 자기 만족으로 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자기 만족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늘 그들에게 경고하였어요. 경고. 나 이만하면 돼. 나 내 주어진 상황에서 난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것보다 위험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질문해야 돼요. 온전하세요? 온전하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까지거든요. 그러니 이만하면 돼가 사실은 우리에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면 어떠할까?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을 때 어떠할까? 여전히 온전하지 않아. 여전히 부족해.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면은 이게 못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발견되어져야 그 영적 갈급이 채워지는 거예요. 영적 갈급이. 우리는 주 안에서 발견되어져야만 이 영적 갈급이 해소돼요. 뭐 먹고 입고 마실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더럽고 추하고 그 살죠. 다만 영적 자기 교만에만 빠지지 않으면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그 CCM이 참 좋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만족에 죄를 이길 힘이 예수 그리스도. 나는 스스로 온전해지거나 거룩해질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하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고백이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이 변화되고 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부르세요.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항상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기가 중요한 거예요. 글을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깨우쳐야 돼요. 듣는 것과 글을 알고 뜻을 아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5살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히고 배워서 쓰고 공부시킨 거거든요. 세상 학문을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 토라를 알게 하려고 쓰고 읽게 했거든요. 그래야 곁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조차도 세상에 물들어 곁길로 가는데 우리 이방인들이요? 더더욱 하나님 가까이 와야지요. 더더욱. 예수님 안에 축복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씻으시려고.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로 살게 하려고. 올 한 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처럼 여겨져서 이 생명 역사 안에 나는 산다. 생명 역사로 나는 살아간다.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씻으시는 분도 하나님, 깨끗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치유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더욱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고 놓쳐서는 안 됩니다. 2025년 새해를 허락하신 것은 오직 예수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니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으로 성공적으로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